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혼자만 인사하지 말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자님은 복받은 자입니다. 목자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들키지 않으리라. 아멘.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하면서 청년에게 별을 따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기꺼이 별을 따다 주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청년에게 달을 따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달을 따다 주었습니다. 청년이 더는 그녀에게 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청년에게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오세요. 청년은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심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그 팔딱팔딱 뛰는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떼굴떼굴 굴러서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상처와 흙투성이가 된 심장을 다시 주었을 때 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야, 많이 다치지 않았니? 아들아, 조심해야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화의 청년이 철이 없고 이기적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철이 없고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받은 자요,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습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행하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받은 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험한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인해 그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복주시기 원하시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발람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욥기서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한 것을 욥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감춰지고 보이지 않던 그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탐욕에 빠진 선지자 발람 2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훈련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군에서 여리고 맞은편 곧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평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토록 기대했던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 않는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는 가나안 땅 진군을 막으려는 모압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와 있다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은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민수기 21장 26절을 저희가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과거 모압 왕은 전쟁을 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이기고 모압 평지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번성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이 뭇별과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준비합니까? 발락은 미디안과 동맹을 결성하고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의논을 합니다. 모압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묘책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복을 저주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이는 고도의 전술이었습니다. 특히 무당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수를 써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심리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싸우는데 블레셋에서 거대한 골리앗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큰 덩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싸울 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발락도 신적 저주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을 무기력하게 만들 전술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미국이 처음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어떻게 약화시켰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은 인디안을 무덤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미국 내 인디안들이 1390년에는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디안과 싸워서 무력으로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인디안 보호구역이 400개가 있는데요. 인디안이 강한 지역이 애리조나주의 나바호라는 곳입니다. 나바호 부족이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자치주를 만들고 또 자신들만의 대통령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땅 안에 또 다른 인디안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디안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 문맹자도 많고 그리고 또 특별한 소득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이들이 데모를 해도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생활 대책을 마련을 해주고 세금도 면제를 해줍니다. 인디안들이 머무는 곳은 천연 자원이 미국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디안들은
이것을 개발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인디안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주고 마약도 허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술과 마약 때문에 인디안들은 점점 피폐해지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고도의 심리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토종 인디안들은 이제 미국에 30만 명 정도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락도 이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발락은 수소문을 해서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명한 발람 선지자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섭외하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보냅니다. 귀족들은 그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발락 왕에게 이렇게 뜻을 전합니다.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고 그들은 온 지면을 덮을 정도로 많고 자기들보다 강하니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달라.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발람은 광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야 족속이고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주변 나라의 톱 뉴스였습니다. 물론 발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귀족들을 밤에 그곳에 유숙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발람의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오는 것을 발람 네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내게 와서 물어보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발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주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그 시대 죄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책망하고 또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모압 관리들을 쫓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유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까지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38년 동안 광야를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그들을 볼 때 피난민 같지 않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잘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못도 먼지 때문에 지저분하고 거지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은 복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크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볼품도 없고 맨날 죄에 빠져서 소감 쓰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받은 자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말씀으로 연단받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도 연단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제 귀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귀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는 발람의 마음이 이미 돈에 매수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발람의 탐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배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발람이 첫 번째 유혹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귀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빌미를 그는 제공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다시 더 높은 명예, 더 많은 물질로 발람을 유혹해 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어떤 요구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은금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많은 물질,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발람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번째죠. 다시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혹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도 그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결국에 발람은 자기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며칠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설득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여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삶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마치 거대한 혜성처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음날 새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거기에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마음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본문의 발람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발람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물질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람아, 내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가거라. 그러나 내 임대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탐욕으로 가득 찬 발람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발람을 아무리 말려도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발람 선지자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고 진짜로 갑니다. 발람은 모압으로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받을 많은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아침부터 짐을 챙겨서 모압으로 이제 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막으시는데 발람이 왜 그렇게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까?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은 거기 보면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삭슬 이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지만 탐욕과 야망에 현혹돼서 타락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탐욕은 과거의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죄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을 결코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벌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왜 죄가 되냐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탐욕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누리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은 마치 블랙홀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중독이 되면 마음은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탐욕의 함정이 뭐냐면요, 이것에 중독되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탐욕이 죄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탐욕이 죄라는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절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발람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발람의 길을 칼을 들고 막고 서 있습니다. 나귀가 이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이제 밭으로 피합니다. 나귀가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탐욕에 사로잡힌 발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래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발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자 나귀는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눌러서 상처를 냅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깨닫지 못하자 아예 나귀는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도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탐욕을 저지하는 죄 없는 나귀만 채찍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귀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자기를 책망을 하면 깨달을 것 같은데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하고 오히려 싸우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또 그 시대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말 못하는 나귀의 눈과 입이 열려서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귀는요, 아주 고집이 세고 우둔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나귀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탐욕이 그의 영적인 눈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나귀가 발람 자신을 책망한다고 그가 화가 났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말은 지금 발람이 나귀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발람이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자기를 거역해서 칼로 죽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역과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칼에 죽어야 될 신세에 놓인 것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발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처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즉 순종이 없는
저는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귀에 굉장히 거슬리고 격한 것 같지만 깨달으면 경고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탐욕이나 세상 명예에 빠지면 나에게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천사의 책망을 들은 발람은 자신의 범죄를 이제 인정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발락은 버선발로 모압 변방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을 해줍니다. 파트 2,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23장, 24장 말씀입니다. 23장, 24장에서 발람의 신탁이 4번이나 나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신탁은 2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아마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한꺼번에 저주를 퍼부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고 그 숫자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의로운 백성으로 부러움이 대상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신탁은 23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발람을 비스가산으로 데려갑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맨 끝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온 지면을 덮은 이스라엘을 본 발람이 이제 겁을 먹고 저주를 못하니까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 끝만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별로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마음껏 저주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더 크게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고 그들은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신탁은 2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신탁은 부올산 꼭대기에서 한 것인데 이곳은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발락은 바알 신의 능력으로 발람이 좀 기가 약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알 신의 좀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네 번째 신탁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신다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네 번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갈수록 이스라엘을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23장, 24장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23장 19절, 20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발람도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입을 열 때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입술조차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악인도 사용하시고 또 나귀의 입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 발락같이 악을 도모하는 자, 또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더욱 공고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을 하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결코 두려워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이나 모압이나 발락이나 발람이나 이 악인들 사이에 별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사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이방 민족들처럼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23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뜻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허물과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안 되거나 자격이 안 되면 어떤 뜻을 두었다가도 실망하기를 잘합니다. 또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뜻두신 일을 결코 포기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눈으로 보지 못한 그 내세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번영과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 분배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포로되었을 때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선포가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죠.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의 신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능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그들이 불순종할 때 온갖 저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3장 19절 20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임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케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